안녕하세요.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입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고요.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군중을 먹인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 하였으나 사람들은 그 대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반복하는 이유, 반복해도 전혀 이것이 지나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요한복음은 표적 복음인데 그 표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떡을 먹이신 것은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떡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밀가루가 되고 또 반죽이 되고 구워져서 떡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서 또한 잘게 잘게 다 갈라지고 분해되고, 거기서 또 완전히 분해되어 그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것이 소화되면서 그 몸의 에너지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완전히 처음부터 벗겨지고 갈라지고 부셔져서 가루가 되고, 그것이 또한 태워지고, 그리고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부서지는 그런 어, 그 밀이 떡이 되고 양식이 되는 데까지의 과정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몸과 그 인생이 난도질이 되어서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 장면을 연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일 때 나눠졌던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5천 명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떡을 또한 나누셨습니다. 그 떡에서 계속해서 떡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가 바쳤던 떡을 예수님은 또한 계속해서 찢으셨습니다. 찢으시고 나누시고 그 나눈 것을 계속해서 찢었더니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이 되었고, 그것이 12광줄이나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란 그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벗겨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모습을, 그 삶을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양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기별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떡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서 태어났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든지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떡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당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내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태를 돌아볼 때 마침 이 오늘의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라면 이렇게 새벽 기도도 일어나서 하고 또 말씀도 잘 보고 있고 열심히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안식일도 어기고 말씀을 또 요새 피곤해서 살펴보지 못했다면 당장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 내가 과연 구원 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실은 틀린 사실입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태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해주신 이루어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완벽한 구원, 확실한 구원을 내가 오늘 내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최종적으로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주신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대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다. 그는 무엇입니까? 여기 그 대신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란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복신앙이 판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 급했습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취직을 잘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내 자신이 잘 되는 것, 내가 복받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감정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하는 목적이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찾는 것과 또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는 것,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팡질팡하고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이 눈에 보이는 내 당장의
삶에 필요한 이익을 찾기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을 먹이는 이 사건 속에서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오다. 저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그러니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는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눈에 보이는 나의 필요를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니 내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왔지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표적을 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희는 지금 나를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표적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이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확실한 사인,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표시, 특징, 바로 그분의 십자가 사명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이유여야만 합니다. 표적을 본 까닭에 의해서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이것이 표적 복음이고 표적 신앙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표적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를 놓칠 때가 있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뉴스타트 기별도 중요하고 예언의 신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맨발 걷기도 중요하고 건강 기별도 중요합니다. 성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역사의, 그 모든 기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가는 모든 신앙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사업마다 선포되는 기별 속에 예수님의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표적을 발견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표적을 사람들이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더욱 높이고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속에서 감동을 느끼고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참된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표적을 보는 순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표적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한 이 땅의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무너지거나 또는 우울해지거나 또 신앙이 연약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절규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표적을 본 까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가장 갈급한 그 요소를 채워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시고 흡족해 해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만 낼름 받고 그저 기뻐하거나 만족하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가 매 순간 발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주님께서 정말로 기다리셨던 그 믿음의 행적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더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간절하게 찾고 있는 한 사람은 바로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표적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그 인생에 충만히 채운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갈망하며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